네, 우리 한 주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보내고 또 복된 안식일 이 축복의 하루를 또 허락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전에 이래 소개 시간에서도 여러 말씀들을 나누면서 우리 이 다양한 삶의 경험들을 이곳을 통해서 서로 우리가 공유하고 또 몸과 마음의 이런 치유와 또 회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그 간증의 말씀들 참으로 은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이런 좋은 시간들을 늘 마련해 주시는 우리 양일권 원장님과 또 우리 모든 여기 수고하시는 귀한 종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이렇게 귀한 초청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그 치유의 이야기, 예수님의 치유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성경 전체를 우리가 압축한다면은 10계명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또 10계명도 또 더 압축한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또 압축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 한 율법사가 찾아와서 선생님 그 계명 가운데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또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 두 가지가 모든 성경의 요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구체적으로 잘 몰라도 성경의 중심 내용을 정리하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확대하면은 우리 살아가는 삶은 이런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99% 이상이 관계입니다.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아까 우리 용인에서 오신 우리 두 분도 이렇게 남편의 건강을 이렇게 사모님이 이렇게 특별히 신경 쓰시잖아요. 이게 관계 아닙니까? 관계.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이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관계적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건강하면은 관계가 막힘이 없이 건강하면은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여러분의 삶의 여건이 좋아도 관계가 불편하든지 막히면은 불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삶의 관계는 우리 방금 나온 이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관계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웃과의 관계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관계가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렇게 해서 우리 자신을 잘 돌보아야 하는 이 세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이 관계 중에 제일 중요하고 기초가 되는 관계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건강한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참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항상 학대하든지 비난하든지 자기 자신을 공격하든지 이렇게 하면은 나는 못난 사람이라고 항상 자신을 이렇게 학대하면은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 한 주 동안 한 6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첫째는 관계의 상처를 우리가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첫날 같이 살폈습니다. 둘째 날에는 감정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이 문제를 우리가 살폈고 또 셋째 날에는 자존감의 상처 치유에 대해서 또 네 번째 날에는 하나님 오해,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하는 이 삶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해를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또 그 다음 다섯째 날에는 비교의 상처, 우리가 남과 자꾸 비교하면서 불행해지는 이 비교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또 어제는 우리가 미성숙의 상처, 삶이 이 미성숙한, 삶의 목적이 성숙한 인간이 되는 것인데 그 미성숙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회복된 자라고 하는 이 회복된 우리 삶의 주제를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관계의 상처든 감정의 상처든 몸의 어떤 상처든 이 치유를 받고 회복되는 삶의 중요한 그 증거가 뭐냐면은 희생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내 자신을 사랑하라. 거기에 이 사랑하라, 이 사랑의 구체적인 그 속성이 무엇인가 하면은 희생적 사랑입니다. 우리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이렇게 드러났는데 그 십자가 위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본질을 우리가 한번 따져보면 그 본질은 자기 희생적 사랑입니다. 영어로 self-sacrificial love, 자기 희생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 자체도 참 하나님의 편에서는 매우 이 수치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죄인으로 발가벗겨져서 모든 인간의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의 고통, 방금 우리 문 집사님이 특창하신 대로 십자가의 고통을 지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인간을 위한 사랑의 극치였습니다. 그 사랑이라는 것은 그 구체적 속성이 희생의 요소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희생, sacrifice. 그래서 이 삶이 성숙한 이제 삶이 되었느냐, 성숙한 우리 인간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확인하는 기준은 이 희생적 사랑이 있느냐, 부모 자녀 간에, 남편 아내 간에, 이웃 간에 이런 희생적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 희생적 사랑이 없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뭐 남들 앞에 잘 살아도 내 마음의 욕심과 이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면은 그건 아직 미성숙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온전한 자아가 아직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우리 회복된 자아,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는 길에는 이런 그 희생적 삶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근데 이웃을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며 살아가는 삶은 쉽지가 않습니다. 인간은 날 때부터 이기적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사실 날 때부터 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기중심적이죠. 제가 어디서 보면 그걸 알 수 있냐면은 그 뭐 한 돌을 지났을까 뭐 이렇게 그 어린 아기가 그 자기 장난감을 옆에 다른 아이가 와서 뭐 놓으려고 하면은 확 움켜쥐고 이렇게 못 건들게 합니다. 그거를 어디서 배웠을까 그 아이가 그 어린애가 그 뭐 자기 소유라고 하는 이걸 어디서 배웠길래 저렇게 확 움켜쥐고 막 옆에 아이가 못 건들게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본능적인 인간의 이기심이죠. 이거는 인간이 타고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에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 본능적으로 죄로 기울어지고 본능적으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마치 개가 그냥 저절로 옆으로 기어가듯이 인간의 삶은 본능적으로 죄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전체의 그 본질 핵심은 자기를 희생하고 이타적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본능에 안 맞는 것이죠. 본능적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남이 내게 손해를 끼치면 내가 보복을 하려고 하지 그 사람에게 축복을 빌어줘라.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 본능으로 실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한 주간 이렇게 살핀 예수님의 이 상처 치유, 예수님의 치유 이야기에서 우리가 온전한 삶으로 가는 중요한 길은 자기 희생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 우리가 스스로 아무리 마음을 뭐 선하게 먹어도 이런 자기 희생의 사랑을 삶에 실천하고 사는 일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듯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라 이렇게 했더니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잖아요. 저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물 위를 걸어가는데 그건 자기 힘으로 걸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늘 이 신앙생활을 생각할 때 이것은 마치 물 위를 걷는 것과 같은 것이구나. 물 위를 걷는 것과 같은 것이구나.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그 자기 힘으로 걸은 것일까요? 아니면 뭐 하나님의 도움으로 걸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으로 예수님이 이리로 오라 이렇게 했더니 그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로 그가 물 위를 걸었어요. 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신앙생활은 기적의 연속입니다. 마치 오늘 여기 우리 간증을 통해서 많은 기적을 경험하셨듯이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자기가 생각해도 은혜를 굉장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해가지고 좀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과시하고 싶은 마음. 야, 이건 내가 보통 일을 하고 지금 내가 무슨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해서 뒤에 제자들이 자기를 어떻게 쳐다보는가 하고 좀 한번 과시하고 싶은 마음으로 돌아봤더니 그 바다에 그냥 빠져버렸어요. 이게 신앙생활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누구든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렇게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은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이웃 사랑에는 이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노력보다 더 많은 노력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고 아침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받아야 하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루하루 주어지는 그 순간순간 환경에서 올바른 선택과 결단을 통해 그 삶의 실천으로 나아가야 우리 삶이 성숙한 인간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마틴 부버의 이야기를 제가 하나 소개하는데 이분은 유명한 이 신학자고 철학자죠. 이 마틴 부버라고 하는 이 사람이 1914년에 그가 이 경험을 글에 남겼는데 자기가 하루는 그 해에 어떤 청년이 자기에게 찾아와 좀 상담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만나서 대화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때 이 사람은 뭐에 아주 몰두해 있었냐면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내가 더 깊은 경험에 들어갈까 이걸 아주 깊이 고민하고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영적인 황홀경을 막 체험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관심은 그 일상사가 아니고 이 영적인 하나님과의 깊은 거기 아주 몰두해 있었는데 어떤 청년이 자기를 좀 만나서 상담을 받고 싶다 이렇게 만나 대화를 하게 됐는데 그 대화를 그저 형식적으로 한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만나주긴 만나줬지만은 뭐 진지하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주고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좀 하고 끝냈는데 훗날 얼마 후에 들었더니 그 청년이 자살했다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참 고민에 빠졌어요. 그때 내가 조금 더 그 청년을 관심을 가졌어야 됐는데 내가 너무 그래서 그 청년을 살리지 못했다고 하는 이 부담보다도 더 이 사람의 마음을 괴롭힌 것은 그 청년에게 내가 집중하여 대화를 듣지 않았다고 하는 이 죄책감이 큰 것입니다. 내가 너무 그때 형식적으로 대했구나. 내 어떤 영적 이 주제에 몰두해가지고 그 얘기는 그냥 이렇게 좀 형식적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괴로움이 계속 그 마음에 몇 년을 밀려왔습니다. 마치 자기 전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처럼 느껴졌어요. 그 후로 그가 고민하면서 내놓은 책이 나와 너라고 하는 I and thou라고 하는 유명한 역작을 내놓게 됐습니다. 1923년에 이 책을 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전반이 관계인데 이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이 관계 이해의 틀을 하나 자기가 개발한 것입니다. 이 살아가는 삶의 관계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
우리는 하루에도 뭐 수많은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 관계를 한번 다 그려보면은 수많은 관계들이 있죠. 아들, 딸, 며느리, 손주들, 뭐 관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관계를 이해하는 두 가지 틀을 그가 제시했는데, 하나는 나와 그것의 관계고, 또 하나는 나와 당신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I and it, 그것이라고 하는, 나와 그것의 관계가 있고, 또 하나는 나와 당신, thou라고 하는 건 you라는 말이죠. 나와 너의 관계가 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와 그것의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직장에 일하고 이제 집에 저녁에 돌아왔는데, 아니면 또 부인이 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뭐 남편이든 아내든 뭐 그날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뭐라고 와서 얘기를 이렇게 하게 하면 그래 뭐 이렇게, 그 사람을 건성으로 대하는 거 있죠. 그거는 상대를 물건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이 마틴 부버라는 사람은 자기가 그 청년을 그때 형식적으로 대했던 그것에 대해서 깊은 괴로움을 가졌어요. 내가 그때 그 청년을 정말 깊이 경청하고 그의 내 말에 이 고민이 무엇인지를 잘 들었어야 했는데 내가 형식적으로 대했구나, 건성으로 대했구나. 그것이 내 마음의 죄책감으로 오는 이것을 자기 마음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처럼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 후로 그가 이 책을 만들게 됐는데, 나와 그것으로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백화점의 점원들이든 이런 사람들은 그저 오는 고객이, 손님이 그저 하나의 뭐 그냥 사물입니다. 사물. 네, 그 톤이 있죠. 대답하는 톤이. 예. 그거는 물건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상대를. 세상에는 그런 관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한 경우는 가족 안에도 그런 관계가 들어와서 그렇게 사람을 서로 대하다 보면은 관계들이 망가지고 병들고 상처받고 거기서 질병이 생기고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 관계는 나와 너의 관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상대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 여기는 무조건적인 수용과 경청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특징을 보면은 나와 그것의 관계는 사람을 비인격적 사물로 취급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비판적으로 조건적으로 돼. 이 사람이 나한테 좀 유익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뭐 조금 친절하고 이렇게 이 관심을 보이지만은, 이 사람은 뭐 나한테 별 이익이 없겠구나. 이 사람 벌써 계산해 가지고 이건 별 이익이 없겠다 하면은 무관심하고 아예 그냥 뭐 내쳐버리는 것이죠. 관계를 아주 물건 던지듯이 내던져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나와 그것의 관계예요. 이렇게 관계를 하는 사람은 그 삶이 이 원만한 성숙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와 당신의 관계는 뭐냐면은 사람을 인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있는 그대로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대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경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생활에도 매우 필요하고, 우리 또 직장생활에도 매우 필요하고,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이 그런 관계를 자꾸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많은 노력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이 그런 관계를 가지고 계셔요. 성부, 성자, 성령이 그냥 뚝 떨어져 가지고 아버지는 저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은 저 아버지 옆에 또 서 계시고, 성령 하나님은 이 땅에 내려와 계시고, 이렇게 뚝 떨어져서 대화도 안 하고 뭐 이렇게 무관심한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근데 성경을 이해하는 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시면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생활에서 관계가 다 무뚝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이 기준, 신관을 그래 가지면은 삶의 전반을 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 잘 들으면 잘 봐주고, 말 안 들으면 뭐 벌을 주고, 또 뭐 손해가 되면 잘라버리고,
이익이 되면 뭐 좀 관심 주고. 이런 그 조건적 관계, 이것이 지금 세상에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많은 이 인류가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기 때문에 관계들이 다 그렇게 피상적이고 조건적입니다. 그런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삶이 온전한 성숙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성숙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업적을 많이 쌓는 것이나 뭐 큰 일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삶은 온전한 삶으로 성숙한 인간이 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할 매우 중요한 목적이죠. 이게 성경적으로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하늘의 별을 따와도 자기 가족을 행복하게 못하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은 성공하기 위해서 가족을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참 성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뭐 굉장한 업적을 이루고 실적을 거두고 뭐 별을 따오고 이렇게 할 만큼 굉장하게 거두지만은 자기 집에 와서 자기 아내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고 자녀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고 자녀들은 항상 원망이 있고 부인은 항상 불행하고 늘 우울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면은 그 인생은 참 성공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성공을 하면은 이게 또 삶의 전반에 똑같이 다 이게 행복하게 만들어. 이게 참 성공을 하도록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부의 이야기처럼 우리 삶의 관계도 한번 우리가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나는 내 가족과 이웃들을 물건으로 대하고 있느냐 아니면 온전한 인격으로 내가 대하고 있느냐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부가 남긴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진정한 삶은 만남이다. 이렇게 했어요. 삶이 관계라고 하듯이 관계라는 건 만남이죠. 이렇게 만남이. 인생은 참 삶은 이 만남입니다. 여기서도 참 귀한 분들을 저도 이렇게 여러 분 만나게 돼서 참 귀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사람을 만날 때 사상이 아닌 그 사람 자체에 관심을 갖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보통 사람 우리가 대하면은 이 사람의 뭐 경력이 어떠냐, 뭐 출신 성분이 어떠냐, 뭐 좀 이렇게 같이 사귈 만한 가치가 있느냐, 뭐 여러 우리는 자꾸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조건적이죠, 조건적이. 이 부부는 자기가 그 젊은이를 그렇게 형식적으로 만난 이후에 그 청년이 죽어버렸다는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그가 마음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자신이 사람을 만날 때는 사상이 아닌 그 사람의 무슨 사상을 가졌느냐, 무슨 또 경력을 가졌느냐, 무슨 뭐 능력이 있느냐 이런 걸 따지지 않고 그 사람 자체에 관심을 갖게 됐다. 그렇게 자기는 살아가고자 했다는 거죠. 참 좋은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회복된 관계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 한번 늘 스스로 질문해 볼 수 있는 질문 3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도 꼭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 아내 간에도 해보시고 또 부모 자녀 간에도 해보시고 또 서로에게 한번 해보세요. 나는 상대에게 온전히 집중하는가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하는가. 우리 아내들은 남편이 얘기할 때 또 남편들은 아내가 얘기할 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 남편은 또 나는 내 남편이 얘기할 때 또 내 아내가 얘기할 때 거기 온전히 집중하느냐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하면서 듣느냐. 여러분 한번 자문해 보세요. 여기 자문에 대답을 한번 스스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회복된 성숙한 사람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건성으로 듣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온전한 관계라고 하기 어려워요. 2번째, 나는 상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가 아니면 비판하는가. 저도 가만히 이렇게 제 자신을 보면은 저는 뭐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잘 대할 때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자꾸 생깁니다. 이 사람이 무슨 동기로 이렇게 접근해 오는가, 또 왜냐하면 세상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의 약한 걸 이렇게 속여서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때론 조심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같은
이 그룹 안에서 공동체 안에 살아가면서 나는 상대를 항상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뭔가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비판하는가, 아니면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축복을 빌어주는가. 이게 한번 질문해 보셔야 돼요. 이게 회복된 이 성숙한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의 이 자가진단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나는 상대에 의해 바뀔 가능성에 열려 있는가, 아니면 닫혀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서로 대하면서 자신의 이 실수와 부족을 인정하고 바뀔 수 있어야 이게 좋은 관계입니다. 좋은 이 성숙한 삶이라고 했어요. 저도 이렇게 일을 해보면서 제가 하나 이렇게 배우게 된 중요한 사실은, 거의 모든 경우에 한 사람의 판단보다는 여러 사람의 판단이 옳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책임자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어떤 일을 최종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일에 결정을 자주 하게 됩니다. 또 같이 일하는 분들은 제가 이 책임자의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이 마치 결정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지나보면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그게 아닌 것 같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다고 이 의견을 내게 될 때는 사람의 마음에 이제 이 좀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권위의식을 행사하고 싶고, 또 뭐 자기 주장을 이렇게 내가 밀리면은 이게 또 뭐 앞으로 말을 또 잘 듣지 않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이러면서 그냥 어떤 때는 무리수인지 알면서 이렇게 하자고 뭐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경우에 한 사람의 판단보다는 여러 사람의 판단이 옳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자기의 판단을 내려놓고 전체 판단을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숙한 회복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일에 우리 삶에는 이런 마음이 열려 있는 것이 필요해요. 내 자신의 주장을 바꿀 수도 있는 여유를 가지는 것이 필요해요. 그것이 절대로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게 어떤 의미에 좀 유연하다고 할 수 있죠. 사고가 유연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경직되어 있으면은 부러져 버립니다. 부러지면은 상처가 생겨요. 부작용이 생겨요. 어려운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십계명의 이 계명은, 또 우리가 살아가는 건강 법칙이든 이런 모든 이 법칙은 유연한 것입니다. 이 법은 유연한 것이지, 법이 절대로 이렇게 막 경직돼서 상처를 만들게 되면은 그러나 우리가 조금 오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회복된 이 관계 한번 자문을 가끔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보시고 여기에 좋은 대답을 우리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회복된 관계의 그러면 증거는 뭘로 나타나느냐?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성숙한 말하기와 성육신적 경청이라 이렇게 씁니다. 결국 소통과 경청으로 나타납니다. 삶의 관계는 이 소통과 경청으로 나타나죠. 말하기, 성숙한 말하기죠. 예의를 갖추어서 깊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중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이 막 너무 이렇게 생각 없이 하게 되면은 이렇게 좀 실수를 자주 하게 돼요. 말이 많으면 실수하게 돼 있어요. 이 노자의 도덕경에도 이 희소 금원, 말이 아주 이렇게 적을수록 그 가치가 귀하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상대의 감정을 배려하면서 말하는 것이 필요해요. 상대의 감정을. 그래서 어떤 때는 그 말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 판단하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모든 얘기를 다 꼭 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성육신적 경청이라, 성육신이란 말은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온 것을 성육신이라고 하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증거입니다.
경청을 할 때도 우리가 이런 성육신적 경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 입장에서 또 그 입장을 들어가서 고려하면서 경청하는 것이죠. 자, 경청은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는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또 사랑하는 가장 좋은 하나의 표현이 경청하는 것입니다. 경청. 첫날인가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대화하는 그 대화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 이제 그 두 가지 대화법을 하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대화의 첫 번째는 테이프 대화법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테이프 대화법. 경청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테이프 대화법을 한번 써보시면 좋아요. 제가 이거 한번 써보니까 참 좋아요. 테이프 대화법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아내가 말을 할 때는 입에다가 여러분 지금 마스크 하듯이 테이프를 딱, 넓적 테이프를 딱 붙이고 대화를 하라 이 말이에요. 테이프 대화법. 그럼 경청하는 것이 경청. 그렇게 하면은 참 대화가 잘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뭐 자꾸 대화하는데 중간에 끼어들어서 그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뭐 자꾸 잔소리를 하면 대화가 이게 끊어져요. 그래서 입에다 테이프를 딱 붙이고 한번 대화를 해보시면은 참 좋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뭐 이렇게 넓적 테이프 비닐로 된 걸 붙이라는 뜻은 아니고 그런 마음으로 하시라 이겁니다. 정 안 되면 한번 붙이고 해보셔도 좋아요. 두 번째 대화법은 제가 이렇게 한번 실험을 많이 해본 건데, 맞장구 대화법입니다. 맞장구 대화법. 맞장구 대화법은 상대의 말의 끝마디를 그저 한번 다시 맞장구만 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참 그거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제가 이거 꽤 오랫동안 지금 이 실험하고 쓰고 있는 대화법인데 참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반응을 한번 물어봤더니 맞장구 대화를 하면은 좀 기분이 어떠냐 이랬더니 제 아내 말이 모든 전신의 모든 세포가 춤을 출 만큼 기쁘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또 저희 그 어머니도 효과가 있나 하고 어머니하고도 대화할 때 한번 맞장구 대화를 했더니 저희 어머니도 매우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그 왜 기분이 좋을까? 제가 한번 또 자꾸 생각을 해봤어요. 인간의 마음에는 인정 욕구가 있어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인정 욕구가 매우 강합니다. 인정 욕구. 그게 문명을 만들어낸 것이죠. 인정받고 싶어 사람들이 그 에베레스트 그 위험한 등반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 그 정복을 했다. 또 우리 스포츠의 금메달도 그렇죠. 사람들 전 세계가 보는 가운데 최고 자리에 이렇게 인정받는 것입니다. 과학자들도 그 발명을 통해서 문명을 발전시킨 이 인정 욕구가 굉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정 욕구. 근데 인정 욕구를 이게 충족되지 못하면 사람이 늘 시들시들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정해주는 대화를 사용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뭐냐면 맞장구 대화법이에요. 그래서 전에는 뭐 대화하면은 뭐 무슨 말을 다음에 이 사람과 할 때 내가 무슨 말을 좀 자꾸 할까 뭐 이 궁리하는 게 신경이 쓰이고 뭐 할 말이 없어서 어떤 때는 또 대화가 좀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맞장구 대화법을 터득한 다음에는 대화할 때 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신경 쓰고 상대가 하는 말을 잘 들어주기만 하면 되고 그 들어주는 말에 마지막에 한마디 더 맞장구만 쳐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편한 대화가 없잖아요. 뭐 대화하려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집에서도 대화하면은 그저 뭐 무슨 얘기를 하든지 그저 잘했다고 그렇다고 바로 그거라고 막 이렇게 맞장구만 치면은 대화가 아주 편해져.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면은 관계가 매우 좋아집니다. 매우 좋아져.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아주 좋습니다. 이러면 삶에 우리가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는데 매우 좋습니다. 제가 이 다른 한 분을 좀 소개하고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간증으로 많이 알려진 분인데 하형록 회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 미국의 팀 하스라는 그 주차 빌딩 회사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12살 어린 나이에 가족이 다 미국 이민을 갔는데, 이민 가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필라델피아 건축대학인가 유명한 미국의 그 건축대학을 마치고 회사에 들어가서 젊은 나이 29살에 회사 중역이 됐습니다. 아주 정말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회사 중역으로 참 이렇게 높은 젊은 나이에 지위에 올라서 결혼도 하고 이제 뭐 어린 자녀도 둘 두고 이렇게 하는 그 어느 날, 나이 32살이 되는 어느 날 이 사람이 그 뉴욕으로 고속도로 이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심장에 이상이 오면서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 없이 그래도 길가에 이렇게 주차하고 이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병이 뭐냐면 심실빈맥증으로 그 상태가 너무 나빠서 심장 이식을 안 하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한 2년을 이제 있게 됐는데, 그 사람에 맞는 심장이 나타나야 이제 사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정말 그 병실에 누워 있는데 그 심장이 나타나지 않아 가지고 죽어가는 옆에 환자들을 많이 봤어요. 그 심장 이식을 기다리면서. 이 사람도 심장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뭐 마땅한 심장이 잘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잘 맞아요. 모든 게 맞아야 되거든. 근데 어느 날 한 5개월 지났는데, 저 의사가 좋은 소식이 있다고. 당신에게 딱 맞는 심장이 나타났다고. 이제 수술하면 된다고. 이렇게 반가운 소식을 알려줬습니다. 이 사람도 이제 기대감에 이제 나도 살게 됐구나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있는데 어느 날 의사가 이제 뭐 차트 가지고 뭐 쓰고 이러면서 그냥 혼잣말로 말하면서, 근데 당신 저 옆에 저쪽 그 병실에 있는 젊은 여자도 하나 지금 심장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당신하고 아주 이 똑같은 심장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근데 그 사람은 이식을 못 받으면 이틀이면 죽는다고. 그 얘기를 그냥 슬쩍 이렇게 우연히 그냥 이 사람은 말을 그냥 혼잣말로 하듯이 하고 지나갔는데, 이 하영록 씨라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이분 아버지는 목사님이었어요. 부산에서 그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는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이민을 가셨는데, 그 마음에 이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그 마음 속에서 자꾸 이렇게 성령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너가 받을 심장을 저 여자에게 줘라. 근데 그래서 자기가 의사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나는 지금 이식을 안 하면 얼마나 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한 주일 정도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리고 조금 더 관리하면 한 3주는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3주. 그래서 그가 마음에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의사가 이렇게 저 문 밖에 걸어가는 그때 자기 말로 3초 안에, 3초, 그 얘기를 듣더니 3초 안에 자기가 의사를 불러서 내게 올 심장을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의사가 아니라고 이거는 당신 거라고. 절대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그건 당신 거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아니라고, 이걸 저 사람에게 주시라. 그랬더니 의사가 정 그렇다면 당신 아내 사인을 받아오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가 화를 내면서, 아니 어떤 부인이 이 남편의 그 갈 심장을 딴 사람이 주라고 부인이 어디 있냐고 막 소리를 질렀더니 의사가 알았다고 이렇게 해서 그 여자에게 이 심장을 주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또 심장이 이제 올 때까지 기다리게 됐어요. 그래서 또 한 달을 지나고 이렇게 해서 뭐 심장을 다시 구해서 이 수술을 받게 됐는데, 그 후로 이제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일으켜서 이 주차 빌딩 회사 사업을 했는데, 이것이 뭐 매우 번창해가지고 굉장히 이 젊은이들이 그 회사 들어가고 가서 일하고 싶은 회사 100대 회사 중에 하나로 꼽힐 정도로 아주 유명한 회사가 됐습니다. 지금도 아주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심장을 한번 받은 다음에, 수술을 받은 다음에 그 받은 심장은 알코올 중독자의 심장이었어요. 그래서 오래 쓰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한 6년 있다가 이게 다시 이상이 와서 수술을 다시 받게 됐는데, 한 젊은 젊은 사람의 심장을 다시 받게 돼서 또
회복을 다시 하고 또 살게 됐어요. 근데 하루하루 자기는 이게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의 법에는 심장 이식은 2번만 받게 돼 있다고요. 한 번 자기가 또 이상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당신 이번에 이렇게 이상 생겨서 문제가 되면 2번 받았기 때문에 당신은 더 이상 수술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런데 그 후에 무슨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처음 받았던 심장을 남에게 한번 기증해 준 것이든 이런 경우는 한 번을 더 받을 수 있다 이런 법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한 번 더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병실에 누워있는 동안에 성경을 다시 많이 읽게 됐어요. 그동안에는 뭐 아버지가 목사님이 했지만은 좀 신앙이 그렇게 자기 신앙이 없었는데 성경을 여러 번 거기서 읽으면서 자기 마음에 깊은 감동으로 다가온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자기에게 깊이 박혔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자기는 그동안에 신앙생활 하면서 남에게 나쁜 짓만 안 하면 그저 뭐 좋은 신앙이겠지 이 정도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저 뭐 나쁜 일 하지 말고 그저 잘 지내고 착한 일 하는 정도만 하라고 사는 것이 그렇게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너 심장을 줘야 될 만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가 깊이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올 심장을 자기가 줬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이후로 회사를 경영하면서 회사의 이 설립 이념을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 존재한다. 이런 목표로 회사를 운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필요한 사람의 그 도움을 채워주기 위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덤으로 많은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가 아주 번창하게 됐습니다. 그 큰 주차 빌리 그냥 주차장만 짓는 게 아니라 그 완전히 망가진 도시를 주차를 잘 설계해서 아주 밝게 하고 편리하게 하고 몰이 들어오게 하고 이렇게 그 뛰어난 설계를 잘해가지고 도시를 살리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 주차 빌딩을 하는. 그리고 너무 이게 뛰어나서 2014년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그 유명한 국립건축과학원의 종신이사로 임명했습니다. 이거는 건축가들에게는 아마 최고의 명예라고 하는 그 직책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IMF 때도 직원들을 다 감원하고 다들 그렇게 하는 그때 함께 살겠다고 하면서 그 직원들을 하나도 감원하지 않고 이렇게 살리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하나님의 이 말씀을 순종하는 정신으로 자기가 회사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식을 그가 여기에 실천하며 산다 그랬는데 그 예수님의 공식이 뭐냐면은 희생이 있어야 부활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십자가 후에 영광이 온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말씀 그것을 자기는 희생이 있어야 그 다음에 부활이 있다. 제가 이 감동적인 구절을 좀 제가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희생이 없으면 착한 일에 불과합니다. 착한 일은 보통 사람이 다 하는 것입니다. 착한 일은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희생해야 눈물이 나고 감동을 줍니다. 착한 일은 우리가 뭐 보통 할 수 있습니다. 착한 일. 그러나 감동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눈물을 자아낼 수 있는 이런 드라마가 연출되는 일은 희생이 있어야 한다. 희생. 우리 처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10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성경의 요약이에요. 그걸 압축하면 사랑이죠. 로마서 13장의 말씀. 그 사랑인데 그 사랑의 핵심이 뭐냐면은 희생입니다. 희생. 희생의 사랑이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필요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웃 사랑도 우리가 희생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한 주일 저는 여러분과 이 말씀을 잠깐 나누면서 우리의 관계든 감정이든 우리의 어떤 자존감이든 하나님에 대한 이해든 또 비교의식의 어떤 문제든 아니면 미성숙의 여러 문제들을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이 값없는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가 믿고 그 큰 은혜를 믿고 오늘도 날마다 주시는 성령의 이런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계명의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뭐 큰 당장 내 몸에 뭐 하나 뭐 신체를 잘라서 주는 이런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내 옆에 항상 있는 남편 아내에게 친절하게 얘기하고 그 말을 잘 들어주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우리 이웃들을 늘 보살피고 그 필요를 또 채워주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그런 일들부터 우리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더 큰 희생이 요구될 때는 결단하고 또 하는 것이죠. 기회가 오면. 뭐 처음부터 그저 내 몸을 불살라 가지고 뭐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작은 일에서부터 주부들이 뭐 식구를 위한 음식을 준비한 일이나 이런 것도 다 희생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자, 어떻게 그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몇 가지 한번 이 지혜로운 결정을 어떻게 내릴 수 있느냐 한 세 가지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이게 내 힘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이기 때문에 남을 희생하고 뭐 사랑하고 이거는 본능으로 할 수 없어요. 본능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선택을 해야 될 때는 희생하는 쪽을 선택해야 돼. 그래서 내가 뭐 한 10만 원 도와줄 수 있는 경우에 그 사람이 정말 100만 원이 필요하면 100만 원을 줘야 하는 것입니다. 뭐 10만 원만 줘도 체면을 차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기회가 올 때는 희생하는 쪽을 택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익이나 성과 중심이 아니라 나눔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익을 찾아야 되겠다든지 어떤 뭐 성과를 내야 되겠다든지 이렇게 어떤 내 어떤 사사로운 욕심보다는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저도 뭐 이 학교 일을 하면서 뭐 그렇게 제가 잘 하지는 못합니다만은 늘 그저 함께 일하는 분들에게 늘 부탁하는 것입니다. 제가 외국하고 MOU를 하든지 또 외국 대학하고 뭘 하든지 어떤 단체하고 하든지 막 우리가 너무 손해 안 보고 막 그냥 뭐 한 푼이라도 이렇게 우리가 뭐 손해 안 보게 막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좀 애쓰지 말고 너무 각박하게 하지 말고 상대가 일단 상대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길을 한번 우리가 먼저 찾아보면 좋겠다. 항상 상대의 입장을 이해를 좀 이익을 먼저 생각해 주고 그쪽도 좋고 우리도 좋아야지 뭐 우리만 이익을 다 챙기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여기 부탁을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관계에서도 그렇죠. 관계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은 희생적으로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 핵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성숙한 삶의 길이죠. 이미 그것을 여러분은 또 잘 실천하고 계십니다. 또 이곳에서도 그런 좋은 경험들을 많이 가지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동료, 고객,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용서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큰 사랑을 믿고 또 이 사랑을 실천하기로 결심하고 살아가신다면 우리의 막 관계들이 많이 치유되고 회복될 것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실천을 하지 않으니까 관계들이 자꾸 막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자,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건강한 우리 관계, 또 회복된 이 자아를 늘 유지하며 살아가고 또 그 안에서 성숙한 길로 늘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늘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고 또 평화롭게 창조하셨는데
이 죄가 들어오면서 관계가 다 깨지고 상처를 받게 되고 또 고통을 당하게 되고 불행한 처지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우리 스스로 고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속하시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큰 복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순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되어야 하는 또 이 사랑의 율법을 우리는 또한 받았습니다. 회복된 자아를 이제 가지고 온전한 삶으로 또 성숙한 또 이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그 길을 우리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또 자신과의 관계에서 항상 우리가 막힘없는 소통과 또 주의 깊은 관심과 경청의 자세로 우리 서로를 존중하고 또 온전한 또 이 인격으로 대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정에서 또 공동체에서 직장에서 이웃에서 실천하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화하게 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은총 베푸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특별히 이곳에 와서 몸과 마음의 치유를 갈구하는 귀한 이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그 치유의 은총이 오늘도 크게 또 임하셔서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큰 역사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이 백투 에덴의 이 귀한 사명을 가지고 운영하시는 우리 양일권 원장님과 또 모든 수고하시는 종들에게도 하나님의 넘치는 은총이 늘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경영과 사업이 하늘의 도우심으로 날로 일치월장 크게 부흥하고 또 발전해 나가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다함없는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에 늘 함께 하셔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그날 우리 모두 하늘문에 우리의 발을 디딜 때까지 우리 땅의 삶을 늘 지키시고 돌봐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